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조금 좀 됐죠. 좀 됐는데 러셀 크로라는 멋있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었고 굉장히 정말 상을 이렇게 휩쓸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장면?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그 영화 안에서 중요한 역을 맡으셨어요. 그 영화 내의 그 배역 그 이름이 프록시모라는 그런 중요한 배역이었는데, 이 배우는 그 올리버 그 리드라는 분이세요. 유명한 배우죠. 유명한 배우인데 그 프록시모라는 그 캐릭터는 노예를 이렇게 사서 그 노예를 글래디에이터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싸움에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올리버 리드라는 분이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촬영 중에 돌아가세요. 네. 촬영 중에 돌아가셔요. 그것도 한 절반도 못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절반 이상 그 프록시모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배우가 없이 그 컴퓨터 그래픽이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셨어요?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네,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림이었어요.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잘 보다가 그 제일 끝에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는 앉아서 다 보거든요. 보는데 제일 끝에 In Memory of Oliver Reed라고 이렇게 써 있고 언제 죽었는지 봤더니 촬영 중에 죽은 거예요. 네, 정말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만화 영화 중에 슈렉이라는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뭔지 모르시는군요. 네, 제 중간에 있는 초록색 그 큰 괴물 같은 그 캐릭터가 이제 슈렉입니다. 슈렉인데 이름이 슈렉인데 이 슈렉이란 만화는 많은 영화의 그 흥행론을 그냥 박살을 낸 그런 만화 영화예요. 왜냐하면 흥행되는 그런 어떤 포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포뮬라 중에 이러면 절대 흥행 못한다라는 그 몇 가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인공이 못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주인공이 괴물이면 안 돼요.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박살이 나는 그런 굉장히 멋진 일이 벌어졌죠. 흥행을 했습니다. 큰 흥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만화 영화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요즘 영화관에 가시면 항상 만화 영화가 있잖아요. 한두 개씩. 그게 이제 슈렉 효과라고도 합니다. 픽사이라는 회사에서도 좋은 영화가 쭉 꾸준히 나왔고 이 슈렉이라는 영화가 흥행하면서 드림웍스라는 회사가 성공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림 같죠? 진짜 같으세요? 그림 같죠? 네. 근데 이거 아세요? 원래 작품은요 너무 진짜 같아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괴물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일부러 돈을 더 들여가지고 그림처럼 만들어야 했답니다. 네, 슈렉이 그런 영화였어요. 저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저에게 딜레마가 있는데 어떤 딜레마냐 하냐면 진짜가 무엇인지 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저희 딜레마입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저희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그 영적인 것까지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시각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가짜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가짜가 너무 많은데 그 가짜가 너무 진짜 같으니까 이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내는 게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짜에 익숙하여지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요, 가짜가 판을 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진짜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찾기도 힘들 거고 분별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가짜가 진짜로 취급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리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는 존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화 영화는 영화일까요? 가짜 영화일까요? 네, 그 영화라는 것이 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 트릭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라는 게 진짜 가짜? 이걸 질문하기보다는 영화가 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가 뭐냐면요, 사진 찍으시죠. 사진 찍으면 한 순간이 딱 잡혔어요. 그 한 장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영화란 거는 뭐냐면 그걸 이렇게 붙여요. 쭉쭉쭉쭉 같이 붙이면, 예를 들어서 1초당 25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착착착착착. 아니죠, 훨씬 빠르겠죠. 이게 찍으면 많이 찍혔는데 그걸 이렇게 빨리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화의 그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리가 없었어요. 소리가 없었는데 나중에 소리가 첨부되기 시작해서 스토리텔링이 원래는 그 사일런트 필름,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 영화 기억나시죠? 찰리 채플린, 그 이렇게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코미디 하셨던, 슬랩스틱 코미디 하셨던 그 전설적인 분이 계신데, 그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이 이렇게 사일런트,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그냥 음악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섞어서 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다면 나중에는 이제 소리가 첨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발달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만화는 뭘까요? 그림은 한 장이지만 그 그림을 여러 장 쭉 붙여가지고 빨리 돌리면 그게 만화 영화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다임 목사님 아시죠?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훌륭한 그림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그 게임을 하는 그 게이머가 그 게임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이사이에 그 영화 같은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장면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영화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스토리 전개가 되고 또 제가 하는 부분이 있고 스토리 전개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그 첨부됐던 그 영화를 모아서 이 게임을 제작한 사람이 그냥 영화관에다가 상영을 해버렸어요. 그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그림인데 너무 사람같이 생겼던 어떤 그런 컴퓨터 그래픽이었어요. 표정이고 그 연기하는 거고 이거 너무 진짜 같으니까 모두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요즘도 만화가 있으면 그 성우가, 진짜 배우가 성우가 돼서 이렇게 목소리로는 연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기 요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여기 시리라는 애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말을 해줘요. 저한테 해주는데 굉장히 진짜 사람 같습니다. AI거든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배우도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우마저도 이제 대치 가능한 날이 왔는데 질문은 이건 거죠. 만약 성우도 없어요. 유명한 배우가 성우를 안 해줘도 돼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그 영화를 볼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감동을 느낄 것인가? 자,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좀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목회로 이렇게 탁 들여 넣으시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영화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달란트가 다 그쪽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설교보다 주일에 한번 일주일 동안 영화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주일날 영화를 이렇게 상영해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겠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대체한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이렇게 조금 다 이렇게 나를 휘잡아 버리는 어떤 그런 시각적 효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복음이 더 파워풀하게 전해지지 않겠냐. 저한테 그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딜레마였죠. 저한테는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시도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론은 이게 그렇게 심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라는 걸 왜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하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에요. 근데 봄과 보는 것, 그리고 들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고로 믿느냐라고 물으셨고요. 이 봄이 믿음에 이르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네,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그런데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하심으로써 뭐라고 하시는 거죠? 보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과정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고민해 보면, 이것은 그 따라오는 30절 3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 보지 않고 믿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한지 저희가 나중에 함께 볼 텐데, 이 성경이란 것,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그 선포가 됐었습니까? 구전으로 됐잖아요. 구전으로 선포가 돼서 믿음이 그 사도들의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음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성령 안에서 그 기록이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저희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켜와 온, 계속해서 해온 그 고수해온 방식은 그 전함의 원칙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청음 중심인 공동체였던
거죠.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이 뭐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거죠. 주 1세기경에 저희가 그때를 이제 돌아보면 뭐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 평민들도 그 문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어느 정도 썼었던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성경을 헬라어로 읽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저희 믿음의 조상들인 거죠. 요부들이 복음을 회화나 또 조각을 통해 그 시각화하는 일에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시각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게네스는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번째죠? 두 번째. 제2계명을 어떻게 이 사람이 해석했을까요? 네, 완전히 그대로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계셨던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다른 그 이교회의 어떤 잔재인 그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많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아예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형상을 아예 그냥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각화를 아예 단단히 막아버렸죠. 이렇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근데 또 마르세일 감독 세레누스라는 분은 5세기에 자기 그 교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이렇게 형상화한 그걸 우상으로 이렇게 칭하고 정죄하면서 다 파괴해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반대하는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명하는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형상 숭배를 금하는 일은 옳지만 그리스도를 시각화한 형상은 문자를 모르는 일부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무식한 사람들의 책으로서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야만인들 얘기하고 또 어찌 보면 그 선교 대상들 중에 이제 문자가 아직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형상이. 그래서 이후 200여 년간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났냐면 그 성상을 파괴하자 하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옹호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도 잘 쓰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고받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87년에 제2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뭔가 공식 입장을 공표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때 성화나 성상 같은 이미지들을 종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무지한 인간들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고 인정하고 성화가 일정 수준의 묘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복음을 전하는 교육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승인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화가 경배가 아닌 존경의 수단,
존경의 수단인 걸 강조했는데, 이 경배와 존경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냐면, 경배는 엄밀하고도 완전한 의미 예배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존경은 뭐냐면, 성화나 그 성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신앙적 어떤 흠모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술 활동인 거예요. 네. 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저희가 볼 때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그림이 먼저였을까요? 글자보다? 아니면 글자가 먼저였을까요? 당연히 그림이 먼저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소통을 그림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또 자연과 또 서로 다른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식하고 또 주고받은 그런 그 소통이 주로 이 시각적이었다는 거죠. 그 유럽의 그 복음화 과정도 저희가 보면요, 그때 그 성화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화를 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림과 뭐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해서 그 크리스천이 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동방정교회에서 사용된 성화 성상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창문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수도원 같은 데서도 이런 그 성화나 성상을 그 제작하는 거 그리고 판매하는 거 굉장히 탁월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하게 됐죠. 그래서 한 1000년간 중세 기독교 예술의 구심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종교적인 어떤 제약을 이렇게 두면서 이것이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중세 시대의 그 독자적인 어떤 예술이라는 그 영역을 확보를 잘 못했어요. 그냥 어떤 하위 문화라고 하죠. subculture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냥 쓰고자 하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 국악기를 가지고 오셔서 연주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장을 완전 멋진 한복에 그냥 완전 그냥 패키지가 완벽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기대하고 듣고 있었는데 첫 음을 쫙 내쉬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시다가 조금 가니까 이제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어서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근데 그 연주했던 곡이 뭐였냐면, 국악기로 연주했던 곡이 뭐였냐면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러니까 지금 현대 지금 음악을 현대 그 어떤 뒷 배경 음악과 함께 그 국악기를 이제 연주를 하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보는 입장에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다 끝나시고 일어나셨는데 같이 듣던 분들이 앙코르를 외쳐 주셨어요. 제 생각엔 예의로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안 돼서 한 것 같아요. 그 앙코르를 받으시는데 진짜 그냥 너무 기쁘게 가서 앉으셔가지고 연주를 시작하셨어요.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통음악 그 메들리를 쭉 해주시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진짜 실력인 거죠. 그 어울리는 음악이 따로 있는데 그걸 억지로 딴 데다 이렇게 껴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쓰니까 도리어 이게 폐가 됐나요? 뭐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다라고 그분이 정의를 내리셨을지 모르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도리어 언제 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됐나요? 그분이 진짜 원래 잘하는 그걸 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악기가 어울리는 그 음악이 연주됐을 때 그때 도리어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네, 아마 거기 앉아 계셨던 모든 분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이란 것이 그 중세기에 어떤 하위 문화로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됐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놓친 부분이 많아요. 더욱이 그 성직자들은 그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상 그림이 입체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너무 실제적이면 우상숭배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중세 그 화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납작하죠, 그림이. 예? 그냥 2차원적이죠. 2차원이라 그래야 되나? 1차원 그냥 납작한 느낌이 좀 드시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그렸던 게 이런 염려에 의해서 났던 거죠. 그리고 또 예로 경배 대상이 아기 예수이거나 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나 뭐 성모 마리아까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냐면 거대하게 표현됐어요. 거대하게. 근데 얼마나 거대하게 표현이 됐냐면 비교적 성도들이 예수님에 비해서 꼭 걸리버 윙에 나오는 그 난쟁이들 있죠. 그 정도로 작게 묘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그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리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이라는 건 그림 그 자체로 예술이 되지 못하고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겠다라는 어떤 수단이 됐다는 거죠. 수단?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다, 어떻게 표현할까? 크게 그리면 되겠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리신 거예요. 비대칭성이 확 느껴지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대체로 그 우상숭배에 대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처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톨릭이 너무나 그 우상숭배에 대한 실패를 많이 했던 거죠. 아까 종교적 제약이 많았다고 했지만 저희 인간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을 갖고 막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되죠? 그걸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굉장히 일단 엄격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행하던 그 성자를 숭배하거나 혹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다 막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비성경적인 어떤 신비주의가 막 만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성화 성상,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도원에서 굉장히 제작을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이거 사가면 자네 잘 될 거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불교 같죠, 불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이민 넘어오실 때 이렇게 불교 이렇게 그 큰 걸 들고 오신 분이 계시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정도로 그걸 믿는 거죠. 신비주의에 이렇게 빠져서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카톨릭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성상이 우상 숭배 대상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보는 게 좋은 의도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도리어 안 좋게 되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그냥 막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던 그 초대교회 분들 같이는 안 했어요. 근데 다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입장이셨어요. 그리스도나 성자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려서는, 아까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성경은 성자나 천사에게 어떤 종교적 영예나 예배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서 좀 교통 정리가 된 거죠. 기독교 그 미술 쪽 이제 학자이신 한스 로크마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조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개신교인들이 예술에 대해 가장 편협한 태도를 취했던 시기는 종교 개혁기가 아니라 그보다 200년 더 후인 18세기 이후의 경건주의 시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경건주의 기독교가 어디에 집중을 했었냐면 종교적 그 영역에만 관심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면서 소위 세속의 영역, 이건 종교적 영역이야, 이거는 세속된 거야, 이러면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세속 영역에 뭐를 넣어버렸냐면 문화, 예술, 정치, 사회, 이걸 다 넣어버리고 그냥 어찌 보면 나몰라라 한 거죠. 그래서 이 로크마커는 어떻게까지 거치게 표현하냐면, 이 문화, 예술, 정치, 사역 등의 영역을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했어요. 사탄에게 넘겨주고 방임하는 이른바 사탄과의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 예술 분야, 미술뿐 아니라 디지털 영상 문화 영역에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거의 상실된 원인이,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저희의 사회 가운데 저희 영향력이 이렇게 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경건주의 기독교 편협성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정말 사실인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교회와 세상을 사실 저희가 분리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가 돼야 할 거는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 존재하는 거죠? 네,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도 굉장히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교회에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저 같은 경우 교회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대화가 주로 어떤 대화일까요? 네, 다 뭐 그냥 항상 하는 그런 대화들이죠. 그 세상 속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능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여기가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냥 이곳에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직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분에게 다가간다. 제가 첫째 시간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가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꼭 그 필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과연 그 경건주의자들에 비해서는 또 이 기독교 그 예술을 좀 이렇게 잘 수용했을까, 이제 보면 했어요. 정말 유명하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라고 그냥 저희 영어식 발음은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주요 인물입니다. 그 레포메이션 주요 인물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미술과
이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예술도 우리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셨고 거기에도 하나님 영광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으셨거든요. 어, 보통 이렇게 저희가 어떤 직업은 굉장히 귀한 직업인데 어떤 직업은 천한 직업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사실 굉장히 흔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켈빈이 정말 큰 일을 했었던 그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 정말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 직업이 뭐라는 걸로 인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게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이미지라는 것이 글자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알리는 그 계몽적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혹시 이 그림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집에 하나씩 꼭 있어요. 이 그림이. 저기 베델 서점에 있습니까? 그림?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손. 예, 정말 거장인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저 발음 참 안 좋은데 그분이 그 마틴과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미술을 애호하고 또 그분을 이렇게 지원하고 열심으로 도왔다고 전해져 내립니다. 그리고 또 칼뱅의 신학적 그 전통을 이은 대표적 인물 중에는 제가 나온 그 켈빈 칼리지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아브람 카이퍼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브람 카이퍼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정치도 하시고 그리고 뭐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뭐 정말 다 아우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미술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분이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끌고 들어오시면서 그 세계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을 저에게 딱 각인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술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내는 기독 미술의 역할은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개혁기를요, 그 성경의 그 위상만을 이런 그 추켜 세우고 성화와 그림을 배제했던 그런 시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도리어 그 종교 개혁기에 새로운 컨셉이 생겼다고 저희가 보면 됩니다. 무슨 컨셉이 생겼냐면 글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글과 그림을. 마크 스미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문학사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이 구호 아래 문서를 강조하고 감각의 관능주의를 경계했던 종교 개혁은 오히려 다른 감각들보다도 시각을 강화시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저희의 오감 중에 뭘로 접하죠? 네,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을 다른 감각들보다 시각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도리어 그 촉각이나 뭐 청각 등 이런 비시각적인 것보다는 신에게 다가가는 지름길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전에는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특히 그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각화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듣는 것이 말씀을 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직접 펼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근대 문명의 그 이렇게 발달 때문에 점점 더
이 시각적인 것이 그냥 너무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과학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함께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저에게 성경이란 것이 굉장히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죠. 여러분, 문자와 그림이란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문자와 그림이요. 대립하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의 그림입니다. 표음 문자 체계, 그 한글 같은, 한글은 어떤 걸로 돼 있냐면 영, 다 아시잖아요. 영, 동그라미나 짝대기만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을 읽고 쓰는 걸 배우는데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한글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대 그 중근동이나 이런 어떤 상형 문자 체계, 그러니까 글자, 그 모든 피조물 외양을 묘사한 일종 그림, 저 말 맞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기 말 그림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아는 그 한자의 그 맞자가 된 거죠. 예, 원래 그림이라는 거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의미의 그림이에요. 의미가 있는 그림. 근데 오늘날 언어학에서 거론되는 조형 언어, 그게 이 바로 문자 그 자체인데요. 글자는 쓰기와 그리기가 이렇게 통합된 시각 언어로 중국의 그 서예 기법 중에 초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쓰기와 그리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시킨 방식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미 종교 개혁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금 시각적인 그 시각 중심적 어떤 그런 문화가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 종교 개혁기 이후에 그게 마침 글과 그림을 서로 통합하는 조형 문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문명 대표적 저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 3D, 요즘 영화관 가시면 이렇게 한쪽은 초록색 한쪽 빨간색 이렇게 안경 같은 거를 하나 끼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색깔이 있진 않아요. 색깔 아예 없는 어떤 좀 검은색 같은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갑자기 앞에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걸 3D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삼성 전화기를 이렇게 앞에다가 달고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시각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런 저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영상 문화가 종교 개혁기에 이미 그 씨앗이 심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구호는 그 인식론의 관점에서는요, 청각보다 시각을 더 높이 이렇게 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인쇄술, 타자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저희가 겪고 있는 건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저도 딱 그 시점이거든요. 컴퓨터가 생겨난 물론 완전 초반은 아니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그 시점을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 짧은 그 시간 안에 저희 세상이 너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뭐가 바뀐 거냐면 문자 인식에서 이제 영상 인식으로 저희가 넘어갔어요. 그 문이 열렸어요. 문자 인식론에서는요, 그냥 글자, 모든 걸 지면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든지 문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무엇이든 이걸 그 영상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가속화됐어요. 그래서 지난 5,000년간 인류가 글자, 종이, 활자 통해서 저희가 이제 소통했다면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컴퓨터의 발명으로 인류 문화는 영상 시대로 돌입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것은 뭐냐면요, 컴퓨터와 전화기가 똑같은 정보를 함께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싱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기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이상으로 제가 한 번씩 사용하는 이 기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펜하고 종이에요. 그냥 펜하고 종이에요. 근데 펜하고 종이로 글자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면 자동으로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글자를 제가 필기체로 썼는데도 타자를 친 것처럼 저장이 돼 있어요. 이런 기계가 요즘 생겨났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시대로 돌입했어요. 그래서 모든 텍스트가 컴퓨터 안에서 시각화, 영상화, 이미지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저희가 접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이제는 다 컴퓨터 화면을 봄으로써 인식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드신 빌 게이츠하고 애플사 만든 그 스티브 잡스라는 두 분은요, 세계 문명사에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에디슨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니야, 에디슨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어라고 말을 하는데 산업화 시대에 에디슨이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정보화 시대를 연 사람들은 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두 분이 해낸 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일인 이유가 뭐냐면 인류 역사가 그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거기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었던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완전 다른 디멘션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시각적으로 다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것이 좀 무서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 낼 수 있냐라는 그 질문, 결국 거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지, 시각, 영상 시대로 본격 전환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 시대에는요, 본다는 것이 듣는다는 것보다 확실히 앞서가고 있어요. 영화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전에는 저희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음악을 가수가 이렇게 내놓으면 동시에 같이 내놓는 게 뭐냐면 뮤직비디오예요. 이제는 음악도 그냥 들려주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뭔가를. 근데 이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지금 본다는 게 확실히 앞서고 있는데 이제는 보고 믿는 일과 듣고 믿는 일의 그 비교, 그걸 뛰어넘어서요,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그 세계가 열렸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봄으로 그 신앙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들음으로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이 두 매체 모두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별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그 종교 개혁시 이렇게 외쳤던 그것이 저희에게 지금 굉장히 도리어 더 중요한 어떤 시기를 살고 있어요. 성경 그 텍스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매체 모두가 성경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건데요. 참된 신앙에 있어서 성경 텍스트와 괴리된 어떤 그 보는 거, 이미지, 이건요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고 뭔가 허상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그 텍스트와 괴리된 들음은 뭐가 될까요? 소음이 되는 거죠. 소음. 그러니까 저희 삶 가운데 굉장히 저희를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걸러낼 틈도 없이 그냥 막 넘쳐나게 저에게 파도처럼 그냥 항상 시시때때로 넘어오고 있는 게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봄과 들음 저희가 필터를 갈아 낄 수도 없어요. 갖다 댈 수도 없게 그냥 계속해서 저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와, 이런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라는 고민을 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진리라는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살지? 이 시대를? 굉장히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 인터넷 공간이 그래요. 인터넷 공간이 이미지가 과잉 이미지, 또 소리는 어떻게 됐어요?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확대된 소음과 과잉 이미지가 그냥 판을 치는 것이 저희 인터넷 세상이죠.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절제라는 것이 아예 상실됐어요. 저에게는 절제가 너무 중요한데 절제라는 것이 상실된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으니까, 만약 뉴스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구글 들어가서 뉴스를 가면 링크에 링크가 계속 달려 있으니까 결국 앉아서 24시간 동안 계속 뉴스만 보다가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저희가 살고 있는, 절제가 상실된 욕망의 바다, 저희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저희가 정말 그 환상과 소음을 걸러낼 수 있는 그 필터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봤자 없어요. 뭐 우리 양심이요? 우리 뭐 이성이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넘어가 있는 걸요. 아니면 센서십, 강제성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늘 1시간밖에 못해요 인터넷,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과연 바뀌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정말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저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이 성경을요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보면 결국 들음의 문자화, 들음의 문자화, 시각화된 말씀으로 저희들 이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속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판단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그 종교개혁 구호가 과거의 낡은 구호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저희의 그 유일한 잣대이고요, 우리 삶의 기준이고요, 우리 삶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저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그런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란 것이요 결국은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성경 보자 이런 결론으로 그냥 내면 너무
그냥 성경 보자잖아요. 근데 말씀이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저희는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진리만 발견하고 뭐 깨달음이 있고 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부분도 빼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인격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이 성경이란 거예요. 저희가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온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일어날까요?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말 그 은총을 저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